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옥수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가 2009년도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실제로 취임한 것은 2013년이었지만 그때 설교했던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하고 청빙 투표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억이 더 납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교회만 다녔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더니 고등부 임원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요. 공과 공부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지냈다는 것이 참 지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지금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이것을 깨닫게 될 것 같고요. 저에게는 이것이 참 소중하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참 청년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난 지 7년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가 그 목사님께서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자이신데 한 마리
길 잃은 양,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신다는 이 말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바로 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BC와 AD를 구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미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가 하나의 본체를 이루시는 일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아실 텐데 이거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론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단일하게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일체로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셨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목녀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도 그 사랑에 관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자로 섬기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사실 그때부터 사랑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나에겐 사랑한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원래 본성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이 사랑을 거둬가실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이분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이분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딸이 암에 걸렸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보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좀 더 띄워주시고요. 참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고 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은혜가 되는 이유가 저 나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달린 의미를 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감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에는 이처럼 희생이 수반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보통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금방 하루아침에 헤어지고 남남처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 이 에로스의 사랑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에로스의 사랑은 그냥 환상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 여기에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스토르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 간의 사랑,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간의 우정, 필로스의 사랑, 이건 역시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말만 생각해도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어머니라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어떤 모성에서 나오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서 자식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자식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십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그 말만 나와도 우리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연로하셔서 또 넘어지시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그냥 누워만 계시거든요. 정신 아주 또렷하시지만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본인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찾아뵈러 가면 저를 챙기세요. 저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런 어머니의 사랑도 초월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게 된 것, 생명을 얻은 것, 그 바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희생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희생적 사랑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죽을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본성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모이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로 분주해도 거기에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금방 지쳐버려요. 바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그냥 하다가 혼자 지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평신도 세미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 그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누가 등록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세미나에 참석하지 뭐하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뭐 별 기대도 없이 담임 목사님 등록하라니까 등록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지식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또 목자 목녀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경험했는데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옥수역에서부터 그 차량 안내를 했었는데, 옥수역에 내려서 차량 안내를 받으면서부터 이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벌써 반은 성공하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미나 참석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이 참석자들을 섬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을 천사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 천사님들을 섬긴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팀에서 매일 온라인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재를 아주 정성껏 제작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그냥 다 한꺼번에 프린트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각자 그 개인별로 이름을 다 그 교재에 새겨서 그래서 일일이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섬겼어요. 그 교재를 보면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간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간식 여러 가지 종류를 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평시 세미나 팀에서 이 간식을 일일이 포장한 거예요. 휴식 시간대별로 첫째 번 휴식 시간에는 이 간식을 먹도록 그걸 포장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간식을 먹도록 그것을 포장하고요, 일일이 그렇게 해서 다 포장을 했어요. 참 이게 손이 많이 가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교재와 함께 뭐 택배로 그냥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일일이 섬기는 분들이 그 세미나 참석자들의 집이나 교회로 찾아가서 일일이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목자 목녀님은 천안까지 가서 이것을 전달했고요, 천안과 남양주 이걸 오가면서 전달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미디어 팀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참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이틀간 꼬박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월차를 내면서까지 같이 우리 목자님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섬김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적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변화와 회복,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회 칼럼에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적었는데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하나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것이 이제 간증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목장의 스토리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또 그런 가운데 가까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다시 간증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그런 사랑,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기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